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것보다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리고 경험한 일, 사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설명하는 일,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 설교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쾌한 설명이 가능하다,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유 설교는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고대 사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민중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이 청중들의 흥미를 돋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비유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이해하면 이 눈의 등불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벙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쓰지 않죠. 그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네가 그런 일을 했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네가 하늘 표적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 분쟁의 법칙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도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냈다고 하면 그 사탄의 나라도 있지도 않았을 터인데 어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탄을 동일선상에 두고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제가 고대 문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주로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는 일들은 목회자들이 축사라고 해서 가끔 하는데 그때 윤창룡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일곱 길로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능력 있는 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탄을 동일하게 본 거예요. 이들은 분별력도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을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거짓, 이 비슷한 것처럼 우리에게 속게 만드는 아주 유능한 친구가 사탄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거짓되게 만드는 이런 술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네가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 없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9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한번 걸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비난한 두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난한 두 무리가 누굽니까? 하나는 말 못하는 귀신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하나는 너희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하늘 표적을 보여라. 이 비난하는 두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사용하실 때, 즉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때는 어느 때 예수님이 그 표적을 사용하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경우만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표적 사용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오직 표적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표적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적은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랑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한 그 표적을 구한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말을 맺습니다. 여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땅 끝에서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또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비난한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면 오늘 비유는 저절로 풀립니다. 이 말씀은 먼저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 그 마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온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귀하다,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라는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요나의 이야기는 니느웨 요나가 결국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과 나를 동일하게 찾아보던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너희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일,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일, 이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남방 여인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시면서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인 33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에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희 눈이 온 몸을 밝게 하고 너희 몸에 눈이 온 몸을 주장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이 등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요나의 표적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도 네 마음에 등불이 있어서 밝은 길, 옳은 길, 빛된 길로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진짜 등불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눈이 되는, 등불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눈의 역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쭉 해봤더니 이 눈의 기능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눈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이 밝은 데 있다가 캄캄한 데 들어가면 빨리 이 조절하는 이 동공이 줄어들질 않아서 잘 안 보이게 되지만 금방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 동공의 크기가 조정이 돼가지고 어두움 속에서도 분명하고 밝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눈은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가깝고 먼 곳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즉석에서 뇌로 영상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연세가 들면 우리가 이 가까운 곳에 초점이 잘 안 맞춰서
밑에는 돋보기를 끼고 위에는 멀리 보는 것을 끼는 이 다초점 렌즈를 끼는데 이건 연세가 들어서 노화 현상으로 그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 눈이 평생 동안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가까운 데 초점을 맞췄다 멀리 초점을 맞췄다 이걸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이 50년 60년 쓰고 나면 좀 기능이 떨어져서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눈이 우리 몸의 평형도 맞춰준대요. 이 눈의 기능이 떨어지면 평형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자주 넘어진다 그래요. 눈이 우리의 평행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빛의 양을 조절해서 사물을 인식해서 뇌로 그 이미지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우리 몸을 작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 작동 원리에는 이 눈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등불이 우리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몸의 모든 작동 원리의 중심이 되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만 등불이 되는 것은 바로 빛인 이 등불이 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과 바알세불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분쟁의 원칙과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왔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요나의 복음 전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등불이요 그 등불이 우리의 눈이 된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이현주 목사님의 책을 쭉 사다 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서와 민담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그 제목은 사람이 소로 보이는 마을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따금 소로 보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사람으로 보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소로 보이기 때문에 소인 줄 알고 때려잡아 먹고 보면 사람인 거예요. 어떤 때는 소로 알고 잡아먹고 보면 지 아비고 지 어미였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비가 쏟아져서 잠시 비를 피했는데 웬 송아지가 따라 들어오길래 잡아서 먹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었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하도 놀랍고 무서워서 자기도 무서워서 엉엉 울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소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만 보이는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났고 넓은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큰 강물에 떠내려가 죽을 고비도 넘긴 적도 있었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 호랑이 밥이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도 이제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가 하얗게 샜을 때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은 파란 바람이 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잘못 알고 잡아먹는 일이 없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찾아 헤매던 마을이 바로 파란 바람이 부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도 허옇고 얼굴에 주름살도 잡힌 그 사람이 마을에 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소로 알고 잡아먹는 일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웬걸요? 우리도 옛날에는 사람을 서로 알고 잡아먹는 일이 있다금 있었는데 사람들이 팔을 먹으면서 눈이 맑아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소가 소로 보이게 돼서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한다는 그 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파씨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 고향도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파란 마을이 부는 마을에 팥밭에 가서 파씨를 잔뜩 준비를 해서 얻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 자기 집 텃밭에 그 파씨를 심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반가워서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겪은 파를 먹으면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이고 소가 소로만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이 파씨를 구해온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웬 소가 이상한 소리를 내네 하면서 도끼를 들어서 그 사람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파씨를 얻어온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 줄 알고 친구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사람이 파란 바람이 부는 마을에서 얻어온 이 텃밭에 뿌려놓은 파씨가 드디어 싹을 트고 움이 터서 파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죽은 사람 텃밭에 파의 향기가 독특하게 나서 이 파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 파를 먹은 사람들의 눈이 맑아져서 더 이상 이제는 그 마을 사람들도 사람을 소로 보는 일이 없어졌고 아무도 사람을 소로 알고 잡아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소를 소로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 눈이 맑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먼저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잡아먹는 세상, 동생도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세상, 이게 사람을 서로 잘못 알고 잡아먹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현실을 떠나서 길을 재촉해 이런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파란 바람이 부는 마을에 도착해서 파를 먹어 눈이 맑아져서 사람을 먹는 일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일을 알고 파씨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파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친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이 마지막이 되어서 그 친구가 심은 팥밭에 파를 먹은 그들은 다시는 사람을 소로 보는 일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파를 먹었다는 이야기, 저는 이 민담을 보면서 이 파가 우리나라 음식에는 어디에나 들어가는 조미료 같은 음식 재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식재료입니다. 팥값이 올 가을에 엄청 비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파가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파는 실제 우리 눈을 맑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잘 자게 만들어 준다죠.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이 파를 넣고 푹 끓인 파차를 먹으면 저녁에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는 우리나라 음식에 어디에나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파는 누구나 언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를 먹고 눈이 맑아졌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파처럼 평범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민담 속에 들어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보통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한 것처럼 특별한 것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거짓을 거짓,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이 분별된 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진영을 위해서 거짓 논리를 펴고 왜곡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보고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사람을 사람으로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지식보다, 특별한 훈련보다 교회 멋진 프로그램이나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보다도 우리 신앙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등불이 우리의 눈이 되는 이 일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이 일만 잘해도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본기가 뭔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등불인 눈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나의 표적보다, 니느웨의 표적보다 더 소중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다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